명절인데도 새벽부터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우리 기도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새벽부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 함께 보신 말씀은 주제가 회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시온의 포로에서 돌려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노예 포로 속국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기로 한 약속을 성취하신 시간표입니다. 시온의 포로에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셨더니 126편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 결과, 회복의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모든 백성은 어떻게 되었죠?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복한 이스라엘의 기쁨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누구도 알게 되었냐? 문나라,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회복의 증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고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당연히 너무 기쁘고 감격이 있고, 그리고 문나라의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에게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3절의 말씀이에요. 126편, 3절이 아니라 126편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에 있는 시내가 있어요. 이렇게 길이 있어요. 물이 나와 있는데, 근데 평소 때는 어떻게 되냐면 말라 있어요. 길은 있지만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말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이 이렇게 비가 내리면 그게 다시 강처럼, 시내처럼 물이 흐르게 되어요. 그래서 이 말씀한 거예요. 그 말랐던 강이 물이 흐르면 다시 그 강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 시내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소망으로 그렇게 다시 회복할 것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5절에 6절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그 회복의 기도를 어떻게 하죠?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는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한 눈물의 기도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한번 회복하신 걸. 그 기쁨을, 이방인에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그 역사를 하나님, 남방 시내가 회복하여 다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회복시켜주세요.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요?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중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이 눈물의 기도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의 기도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오리라.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6절에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왕의 조상,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내 기도를 들었고 너의 기도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오늘 열왕기하 20장 5절의 말씀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는
원래는 우리를 이렇게 회복해야 될 상태가 아니라 처음에는 잃어버린 것이 없을 때, 회복할 것이 없을 때의 우리의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26절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요. 그리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시고 땅끝까지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이것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대로, 그리고 지식이 충만하신 지혜 있는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린 하나님의 속성대로 처음부터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가 영광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음받았어요. 공의롭게,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 지혜 있게, 지식을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속성 그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원래는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은 영광을 가릴 때가 많지만 처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음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 공의롭고 거룩하고 지식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는, 말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는 전도는 잘 안 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보다 가리우는 일이 더 많지만, 이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고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알죠. 왜 그렇게 되었느냐. 사단에게 속아, 그리고 우리의 죄성대로 죄를 지어 죄인이 되어 그 다음부터 무엇을 잃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우리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죄를 지어 죄인이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것을 다 잃어버린 거죠.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께서 오늘 1장에 보면은 우리를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회복한 것에 감사의 노래입니다. 우리 무엇을 다시 회복해왔을까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습니다. 다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누리게 되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로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이 아니면, 그 방법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약속하신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전도자의 사명을 다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더 필요한 것이 있나요? 근데 우리는 이제 회복한 것에 감사하며 하나 하면 됩니다. 무엇을요? 약속하신 결론이기도 하면서 결론으로 쓰겠습니다. 우리는 회복하실 것. 우리에게는 이미 회복되어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이지만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아직 작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지 않은 분, 그 시간표에 이미 회복할 것에 대한 우리는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가정, 가문,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16장 31절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죠. 우리는 회복한 감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집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나의 가문, 가정, 자녀들 아니면은 지금 조금 회복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거. 근데 우리에게는 닫힌 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열어두고 약속하신 회복하기로 작정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어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언약을 잡고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회복할 것의 소망의 기도를 회복하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눈물의 기도예요.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이것을 두고 중심에 있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에게 회복하신 이 감사, 감격, 이 회복하신 것이 아직 그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 복음의 능력에 감사가 회복되어진 그 능력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죠? 사랑의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젊은 부부, 태영아부의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저는 이제 아직 저도 이제 젊은은 아니고요. 약간 중간. 그런데 이제 결혼한 지 한 20년 됐으니까 시댁이 뭐 이렇게 어렵고 그렇진 않잖아요. 가보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고 지금의 시간표를 축복해 주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시작하면은 어렵잖아요. 나는 결혼할 때 무엇을 가지고 있죠? 우리 가정의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좋던지 싫던지 우리 집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남의 집에 시집 갔더니 무슨 문화가 있어요? 거기에 또 그 사람들의 옳은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맞기도 하고, 안 맞으면 다른 거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잘못된 것 같아요. 조금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여기 와서 이거를 왜 하고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를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문화, 시댁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또 남자들 나름대로의 또 그런 문화들이 있겠죠. 이해되지 않은 그거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자의 눈으로 본다면 이미 나는 회복한 구원을 가진 사람, 그쪽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회복하실 약속의 현장. 그리고 이미 회복된 양쪽 다 믿는 집안이라면 감격과 감격이 만났으니 감사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그리고 이루실 것, 거기에 대한 감사와 아니면 이루실 것을 위한 중심의 눈물에 있으면 돼요. 다른 것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른 것에 매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거, 나 정말 가문 보고만 하고 싶은데 자녀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빨리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 먼 것 같고 절대 불가능인 것 같고 좀 수용하기 어려울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건 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미 약속하셨어요. 너와 내 집을 구원한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우리는 지금 회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눈물의 기도 그리고 사랑의 헌신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그런 감원 캠프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속성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하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정복하며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해 하심이 기쁨과 감격으로 매일 누려지게 하옵소서. 또한 약속하신 가분 복음화의 말씀을 믿으며 회복하실 소망을 가지고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헌신을 하는 명절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축복하셔서 후대에게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기도 제목, 소망을 전달하는 명절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하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며 회복하실 구원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